우리가 28장 앞부분에서는 금이나 은과 보석을 찾아내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욥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찾아냅니다.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는, 정말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면서도 금은보화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 중에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값진 것을 다 얻어내는 그 인간의 참 대단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지만 오늘 욥의 고백에 따르면 지혜의 경우에는 그렇게 기술 좋고 재간 좋은 인간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 자격이 있지요. 욥은 자기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고난의 이유나 원인은 찾아 알아낼 수 있는 것. 즉, 땅 속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금은보화를 찾는 기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냥 내가 찾아야겠다 노력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 경험 많다고, 학식 많다고, 지혜를 알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은 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깊이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딱딱 넌 이것 때문이고 넌 저것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죄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은 정말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 찾아 헤매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이는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 헤매는 갈급함이 세상의 기술과 같은 내가 습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줄까요? 오늘 욥이 말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욥이 말하는 지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3절 보십시다. 13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도대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금은보화는 땅속에 묻힌 것까지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 찾을 수 없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자, 그럼 인간은 왜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욥은 우리 인간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지혜에 이르는 그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13절 앞부분에 나오죠. 이 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에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아보면 사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뜻이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value. 와, 이 마스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가치를 가지고 있대. 그런 식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은보화의 가치는 잘 알아서 그것을 찾아가지만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모르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길에서 헤매이고 시간과 노력을 다 허비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 세상의 금은보화로 해결해 보려고 이상한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가짜 지혜를 진짜로 오해하거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인간적인 것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 개발하면, 즉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심적 위안을 받으면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막 쏟아 넣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지혜를 가장한 우리 인간의 술수이거나 혹은 잘못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 욥은 우리 인간의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인간이 모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탁 떠오르죠. 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딱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혜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가치, 그 길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지혜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것 지혜가 이것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위안을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처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경험과 지혜를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지혜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인과는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3절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하나님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고 머무는 곳이 어딘가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이 새벽 우리가 사실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짚어보십시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호크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호크마, 이 지혜는 단순히 인간이 경험을 많이 축적해서 뭔가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라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다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갈 때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딱 깨달아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그 고난당하거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셔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원인 따라 다 이유가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원인 따라 다 다른 모습의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 그 자리에서 턱 듣고 너 이렇기 때문이야. 그건 지혜가 아니죠.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관찰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와 혼동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20절 말씀에 보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철이 있어야 분명한 지혜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뜻이 비슷한 것 사이에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다이아몬드도 사람들이 만들어내잖아요. 탄소를 가지고. 그럼 그 가짜와 진짜를 막 다이아몬드를 섞어놨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절대로 구별 못하죠. 그것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만 찾아낼 수 있죠. 그것처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명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그 내적인 구성이나 구조나 기질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보아가지고 차이를 발견하고 요건 가짜고 요건 진짜야. 이렇게 딱 집어주는 게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도 없어요. 왜?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명철로 잘 식별하고 분별해서 가짜를 걸러내게 되면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만한 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겸비한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 자신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주위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붙잡아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쉽게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혹은 내가 지혜를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혜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용됨만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면서 이 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기술과 지혜는, 지식과 지혜는, 경험과 지혜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주신 하늘의 은혜를 통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비록 불완전하나 하나님 주시는 명철의 은총을 덧입어 지혜로운 신앙의 삶, 어렵고 힘든 이들을 붙잡아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늘품합평교회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거기서 더 나아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